제가 사는 필라델피아에 한국서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자녀들이 있는 필라델피아로 오셨습니다.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고 석양이 아름다운 것처럼 이 전도사님의 모습이 온 교회인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목욕을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고 자녀들 앞에서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여기까지 하고 눈을 감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에 목사님이 첫 번도 이 찬송, 중간에도 이 찬송, 마지막도 이 찬송하면서 이런 설명을 할 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은 한 번밖에 없는 마지막 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92세입니다.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할 거 다 했다고 그냥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세 딸을 앞에 놓고 내가 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된다. 나를 좀 살려달라. 120살까지 성경에 산다고 그랬는데 나 120살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강권해서 병원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머전시 갔다가 또 하루도 못 견뎌 또 나오고 또 가겠다고. 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 딸이 아버지, 어머니 가신 천국 가야 되잖아. 천국 가야 되잖아 이제는. 아니야, 난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목사님 딸들이 시험에 들었어. 야, 이거 천국이 없나 보다. 그래, 그 소리 듣고 제가 찾아갔잖아요. 제가 목사님에게, 난 안수하는 거 싫어하지만 머리 얹고 내가 목사님 어떻게 이래요?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멘은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나간 후에 또 살려달라고. 그 딸들이 막 너무 실망해서 이틀 만에 다시 갔잖아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천국을 가셔야지요. 그래갖고 결국 2번 기도를 하고 나서 딸들에게 내가 어머니 있는 천국에 간다. 잘 있다가 와라. 그러고 소천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말만 하면 여러분 다 알아. 그 목사님을. 근데 마지막까지 주치의사가 그 교회 집사님인데 의사가 볼 때 이제 마지막이야. 그런데도 끝까지 살려달라고 주치의사인 집사한테 매달리고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할 때를 다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살려달라다가 세상 떠났어. 이 의사가 시험에 들었어. 저 헝가리에 있는 선교사한테 목사님 진짜 천국이 있나요?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의심이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그 선교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 다 모인 데서 천국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다 만나자. 그렇게 하고 간다면요,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의 생애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하리로다 시작하여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할 때 찬송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찬송 혹은 찬양이라는 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유다의 탄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보냈습니다. 7년 노동 대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첫날 밤 지나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깨어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7년을 일해준 대가로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에 없지만은 참 야곱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야, 나는 눈먼 아버지를 속였더니 눈 뜨고 속임을 당했구나. 아무리 그 당시 전깃불이 없다 할지라도 7년을 연애한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심는 건 내 마음대로 심어도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삼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7년을 일해줬는데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미안하다. 우리 가문에는 언니부터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가불이라는 거. 요즘 젊은이는 잘 모르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루 일하면 오늘 일당을 받겠구나. 일주일 일하면 주급을 받겠구나. 월급을 받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이 덜 피곤해요. 그런데 이미 돈을 다 받았었어. 그리고 일해주는 건요, 공짜로 일하는 것 같아. 그것도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이 아니고 7년을 공짜로 일해줘야 되니까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의 성격을 보면요, 아마 언니 레아를 많이 구박하거나 구타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아느냐? 레아가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요. 루벤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 루벤아, 루벤아 부르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은 나의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 레위라고 불렀어요.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아들을 셋 낳아주니까요, 이 야곱의 마음이 싹 레아에게 가는 거예요.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고 라헬 방만 가던 야곱이
아들 셋이나 낳아주니까 싹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그 정신병동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울증 환자와 막 이렇게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많은데 아이 3명 이상 난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답니다. 왜? 너무 바빠가지고. 이혼한 사람도요 아이가 많으면 이혼이 절대 안 된대요.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유다라고 불렀어요. 유다라는 이 단어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다 연구해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레아를 낳은 후에 유다를 낳은 거예요.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도 애 좀 낳게 해줘. 아니 나 자살할래.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당신 사랑할 수 있잖아. 사랑하고 있잖아. 아이 낳는 건 내 고난 받기야. 내가 하나님이니 아이를 낳게. 훗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야 얘네들 다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성악을 전공한 사람도 찬양대 임명 안 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니까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 안 하고 세례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그래서 찬양대원은 세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임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한다고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말씀했어요. 제일 좋은 제물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 이퀄 찬양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찬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찬양하는 도 힘들어요. 이건 목사님이 매일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참 힘들어서 4절짜리 너무 힘드니까 쫙 들쳐서 2절짜리 쳐서 안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짓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찬송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뭐 어떻게 하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 가보면요 성가대라는 데도 있고 찬양대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시원 찬양대, 시원 성가대. 성가대가 맞나 찬양대가 맞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전부 찬양대였어요. 성경에 찬양이라는 거지 성가라는 말이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전부 교회 다니면서 찬양대를 다 고쳤어요. 성가대로.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말이 오직 찬양을 받을 사람은 일본 천황만 찬양받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야. 성가로 다 고쳐버렸어요. 억지로.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 성경에 보면 찬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한 번은 유대인들이 시편을 어떻게 찬양하나 이게 보고 싶어서 유대인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시편 찬양을 수금을 통해서 한번 들려달라고 그랬더니 수금이 바로 요만한 그 기타 같은 바가지 같은 건데
요걸 가지고 찬양하는데 시편을, 야, 그 리듬이 우리 마음을 흥분시켜요. 그래서 저는 시편 137편을 이해했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짚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관원들이, 야, 우리 술 좀 만나게 시온 노래 좀 불러라. 왜? 흥을 좀 돋궈달라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시편 노래를 부른다면 차라리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죽이면 죽었지, 죽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너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안 부른다. 잘 들으세요. 특히 여기 찬양대원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유행가 부르면 안 됩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세요. 한 사람만 아멘 하네. 참.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한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 노래 부르면 되겠어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면 되겠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한 날이 찬양이 되고 마무리를 찬양으로 마쳐야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찬양대가 이 90석에 찬양대 자리가 90석인데 3부가 있는데, 제가 선언했어요. 찬양대가 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찬양대원이 만약에 무슨 놀이에서 게임으로 져서 유행가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내려앉으라. 저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교인 떠나도 좋지만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생교회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노래방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도 없군요.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오늘 아침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충성구역 젊은이들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했어요. 나 두렵지 않겠다, 나 하나님이 도와준다 찬양했으면은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시편 146편 1절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74년도에 소록도라고 하는 나환자들만 있는 섬을 붕해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하고 제가 만나서 개인적으로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물었어요. 선생님은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평생 소원이 찬양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7개가 있어요, 소록도에. 그래서 월요일 저녁 이 교회, 화요일 새벽 이 교회, 낮에 이 교회 7교회를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평생 소원이 찬양대 한번 하는 거래요. 근데 거기 찬양대는요 7교회가 다 악보 없이 불러요. 오늘 우리가 구역한 것처럼. 여긴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하지 거긴 없어요. 밥만 먹으면 교회 모여서 찬양 연습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쑥날쑥해요. 허연 머리가 허연 사람도 있고 애도 있고, 거기는 웨이팅 리스트, 나 찬양대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딱 순번이 기다려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 이 소원 이 젊은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찬양대 한번 수국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 가끔 제가 기도합니다. 저 나이 많은 사람은 데려가시고 내가 그 찬양대에 서겠다고. 야, 찬양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김의신 박사 있죠? 유명한 암 전문의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암 전문의 김희신 박사가 장로님이신데요. 우리는 오늘도 매일처럼 암이 생겨요. 그래서 80이 넘은 사람은요, 알아서 암이고 몰라서 암이에요. 괜히 병원에 갔다가 암이란 진단 받지 말고 그냥 기쁘게 사세요. 그거 갔다가 괜히 암이라 해서 죽어요, 빨리. 예? 고통하느라고. 근데 이 김희신 박사 얘기가 찬양하는 사람에겐요, 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암이 생기지만 또 하나님이 이 자연 살해세포, 내추럴 킬셀이라고 하는 자연 살해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생기는 암을 잡아먹는데, 이렇게 잡아먹는데,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 안 하는 사람보다 자연 살해세포, 암을 잡아먹는 살해세포가 1000배나 더 많대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일단 찬양대가 이만큼 위로한 거예요. 그 김희신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쁨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자연 살해세포가 막 생겨가지고 암을 막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으세요. 일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날마다 생기는 짐이 있어요. 어젯날에 좀 이제 해결됐다 좀 싶으면 또 생기는 짐을 어떻게 할까요? 함께 사는 부부 서로 얘기 못하는 나만이 져야 되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벌써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내가 내 짐을 질 테니까 너는 날마다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찬송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세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에 정말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짐을 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전 900년경 이스라엘 여호람이 왕,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 에돔 왕이 동맹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에돔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부근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느냐? 예, 여기 가까운 엘리사가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하다 말고 아버지요,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노래하는 자 데려오라. 그래서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장소를 지적해요. 거기를 파라. 그래서 샘물이 나와가지고 전쟁에 이긴 사건이 열왕기하 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다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어요. 때는 밤중이죠. 그 맞은 그 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어요. 두 발이 착고에 채웠다는 말은 발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벌려고 여기 쇠고랑 치고 여기 쇠고랑 차고 벽에다 붙인 거예요. 자,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쫙 벌리고.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가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말씀드렸죠. 절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훈의 책도 아니에요. 약속의 책인데 반드시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형극장, 로마의 원형극장 가보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하에 갇혔다가 사자의 바위대로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찬송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의 바위에 가는데 찬송하면서 갔냐 이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많은 찬송을 했어요? 그저 두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적의 위험이 있고 자신의 절망이 있어요. 시편 34편 보면 다윗만큼 인생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을 많이 했느냐? 찬송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야. 마음이 요동치 않았다는 거예요. 노베 사는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울왕이 이 강원도만한 땅에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숨을 데가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민수기 2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장막을 쳐요. 먼저 성막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성막을 들어오는 데는 동쪽을 향해 있는데 문이 하나예요. 아무나 교회 가까이, 성막 가까이 진을 치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가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데 장막을 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이 특권입니다. 필라델피아에 보면요, 역사적 도시입니다. 모든 최초의 것이 다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교회들, 처녀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모든 교회들이 첫 번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다 있어요. 거기 구경 가보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또 제퍼슨, 이런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등에 딱 붙였어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앉아서 예배드린 자리예요. 저도 앉아봤어요. 야, 건국의 아버지,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아들아, 너는 설교를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라. 앞에는 소낙비 은혜가 오고 뒤에는 이슬비 은혜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소낙비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앞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집회하는데 7개 전부 앞자리에 들어오느라고 난리에 싸워요. 저 부산에 가면 수영록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건축하기 전에 갔고 건축한 후에도 갔는데 그냥 뒤에 온 사람이 막 앞에 막 그냥 들어앉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앞자리가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요, 평소에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앉아요. 그러나 절기 때, 패스오버, 한우카 같은 절기에는 앞자리는 600불을 도네이션 해야 돼. 중간은 300불, 저 뒤는 100불을 도네이션 해야 돼. 여기 앞자리. 여러분, 야구장에 피차가 공 던지는 걸 보는 그 앞자리가요, 얼마인 줄 알아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월드 시리즈의 결승전에 가는데요, 글쎄 앞자리가 16,000불이에요. 16,000. 한번 게임 보는데, 야, 16,000불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정말 부자인가? 예? 나는 놀랬는데 여러분 안 놀래는 거 보고 내가 놀랍니다. 참. 16,000불 주고라도 보는데요,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요, 이걸 또 미리 사가지고 말이야. 16,000불짜리 사가지고 이 표가 다 매진되면요 2만 불에도 팔고 25,000불도 팔고 그래.
애들이 그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이야, 아직도 안 놀래네. 하여튼 뭐. 근데요, 제가 35년을 섬겼잖아요. 등록하고 딱 앞자리 앉는 사람은 제가 이분이 영생교인이구나 마음에 딱 정해져 있어요. 등록하고 저 뒤에, 오늘 미안해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은요 제가 마음을 안 둬요. 저분 또 언젠가 가겠구나. 왜? 나가기가 쉬워요. 여긴 나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아멘 한 사람, 보세요. 아멘 한 사람 앞자리에 다 아멘 하잖아요. 뒤에는 안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신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임재하셨고,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찬양 중에 오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에 14절 보니까 관현악단을 조직하고 레위 단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데도요, 사울왕이 교만하잖아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잘난 척할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결국 사울왕이 미쳤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친 거는 못 고쳐요. 그런데 찬양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터이 찬양하니까 찬양 중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악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신을 알아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후암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가정을 신방하는데 청파동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집사님 예배 드리자 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찬송은 좀 생략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찬양 안 합니까? 못한대요. 하면은 집주인이 무당인데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찬양할 때 더 이상 하려면 차라리 나가달라고, 그냥 다 도와드릴 테니 나가달라고. 왜? 찬양할 때 뭔가 자기 목을 누른대요. 목을 눌러서 나 죽겠다고 하면서 찬양은 하지 말아달라고, 찬양하려면 나가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찬양 못한대요. 그 소리 듣고요, 우리 대원이 찬양을 2곡이나 했어. 더 힘차게. 그리고 당회장이 먼저 나가잖아요. 딱 나가는데 이 무당이 집안에 있으면 모를 텐데 나와가지고 한 2, 3m 앞에서 이렇게 떨어요. 야,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떨어. 왜? 귀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기 찬양대 지휘자가 가도 무당이 안 떨을 거예요. 왜? 옛날엔 강신무당, 귀신이 들어서 와서 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칼춤, 이런 큰 칼에다가,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볼 곳이 없어서 무당을 마을 앞 마당에서 주로 하면 구경 갔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하는데 무당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주세요. 나가달라는 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오질 못해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좀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주일학교 다녔지만 탁 일어나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강신무당이라서 칼춤을 췄는데, 칼 위에서 춤을 췄는데 요즘 그런 무당 하나도 없어요. 왜냐? 요즘은 습득무당이야. 배워가지고 무당짓대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기 베들교회
찬양대 지휘자가 가고 반주가 가도 몰라요. 왜? 귀신이 안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시면 스폴전이 얘기한 대로 나는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시험에 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떠나게 살도록 진짜 옆에서 사탄이 기회를 노리는데, 찬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감히 접근을 못한다더러. 그러니까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요, 가정재단을 쌓아요. 날마다 찬양해 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승리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과 암몬 모압 연합 군대가 엔게디에 진을 쳤어요. 여호사밧은 성문을 굳게 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하시엘에게 내일 아침 성문을 열어라.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군인은 그 뒤를 따르라. 야,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문을 굳게 잠궜는데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까지 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크도다.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우리가 이 좁은 두뇌로 이해를 하겠어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고 이해부터 먼저 하려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군인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병을 들어가지고 다 그냥 적군을 물리친 거예요.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라델피아는요, 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뭐 마약 장사도 많고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저희 교인도 한 10명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정말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게를 보다가 강도가 들어왔어. 그래서 야, 이제는 끝이구나. 그래도 찬송하다 가야지 하면서 캐시대에서 내려와서 그 바닥에 무릎 꿇고, 봄은 무서우니까 두 손 들고 찬양했어. 찬양. 그랬더니 뭔가 후다닥 하고 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강도가 도망을 가버렸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도 복병이 있는 거예요. 복병이라는 단어 자체는 숨은 군대라는 말인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병을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특히 건축하는 11년 반 동안 저희가 땅은 넓어요. 16,500평 땅에다가 파킹란만 해도 560대예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복병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도우신다는 걸 체험했어요. 우리 친구가 말이에요, 나 환자가 있는데 같이 신학교에 공부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천호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정창민 거기서 교회를 지었고 섬기는데, 물론 나병 환자들은 피부병이라서 이런 상태가 치료가 돼도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교회당이요, 이렇게 좀 크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그 마을에 나병 환자면서 깡패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허구한 날 집은 좁으니까 교회당에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교회당이 마르고 넓고 그러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그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병 때문에 다리 하나를 잘라서 목발이에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인데 신방 갔다 오니까
그냥 이 코를 드릉드릉 고면서 그냥 자는 거에 대자로 넘어져서,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 교회는 자는 자도 깨워야 되는데 허구한 날 교회 와서 자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목발이 그 자는 사람이 욕구를 치더래.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죽었어 이제는. 그래갖고 벌벌 떠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더니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오겠다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요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자기가 놀래가지고 말이야. 그랬더니 막 알았다고 그러니까 막 후다닥 도망을 가더래. 그리고 마을에 전부 소문을 내기를, 저 전도사가 글쎄 내가 교회에서 좀 잠을 잤거니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나를 둘러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다고. 다시는 그 마을이 그러질 않고 평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아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병을 들어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반드시 너를 도와주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세력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터 현장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찬송 한 장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예,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작사가 베니 제인 크로스비입니다. 이분은 실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설다 해도요 실명한 사람만큼 슬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 알렉산 반 알스파인, 이 알스파인도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소경이에요.
세상에요, 두 사람 다 부부 소경인 사람 봤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요, 실명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작년가까지 제가 나온 총회신학대학에 학장이, 총장 말이에요, 총장이 역사 이래로 실명한 사람 이재서 박사가 총장이 됐어요. 이분이 제가 사역했을 때 유학을 필라델피아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희 교회 다녔어요. 내가 물었어요. 이재서 전도사님, 당신이 한번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간증을 해달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16살 때 실명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무슨 소원인고 하니 하루만 눈을 뜨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만. 이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세계를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옆에 태우고 하루 종일 드라이브 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요, 울었어요. 울었다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나는 매일처럼 이 아름다운 필라델피아를 운전하면서 본다는 데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실명하지 않았잖아요. 밝은 눈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우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브라질에 가서요, 이 새벽에 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약속을 해보자. 여기 보세요. 두 분이 소경이니까 누가 자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부부가 소경이지만은 내가 찬송할 테니까, 날마다 찬송할 테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 보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찬송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평소에 찬송 안 하다가 마지막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고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한번 다시 부르자 할 때 찬송을 불렀는데요, 자꾸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한 중간쯤 앉은 사람이 자꾸 뒤돌아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 저길 보라 그러고 앞에 사람을 또 찔러서는 절로 보라. 이상하다.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사모님이 오른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들었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모님이 그냥 말씀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보자는 거 쭉 들어버렸어.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모님 한번 들어봐요. 들어봐. 내가 진짜 들었니? 들어보라고. 그 사모님은 지금까지 내 팬이 됐어요. 그냥 브라질 가면 말이에요, 자기가 돈 다 써. 딸들 아들들이 다 가들 다 줬다고 그러면서 난 그때 그날 아침에 찬양 중에 계시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보시는구나. 그래서요,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봅시다. 한번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죠.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작년의 일 기억하지 마세요. 그리고 옛적 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찬송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대도요, 약속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저 날마다 찬송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한번 424장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